예,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말씀 공부합시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이 이제 누구로 시작합니까? 바울로 딱 시작하죠. 이제 서열 1위가 됐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버가에서 요 버가 밑에다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다 적어 놓으세요. 바울은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으로 전도를 다니세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다. 자, 이 버가에 갔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돼 있어요. 요한이 돌아간 거는 다들 아시는데, 떠나다가 뭐냐 하면은 자리를 내주고 떠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만두고 버리고 사임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바울은 이 행위에 대해 가지고 좀 배신당한 걸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믿었는데 횡하고 가버리니까 바울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근데 바나바는 이 조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왜 떠났을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 첫 번째, 이거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원래는 바나바가 우리 삼촌이, 우리 사촌 형이 이 팀의 리더였는데, 갑자기 이 엘루마 사건 이후로 바울이 넘버원이 됐어.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이게 기분 나빠서 요한이 떠났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학설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돌아갔다. 아파서 갔다.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버가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마가는 돌아가고 이 팀은 선교를 안 하고 이 큰 도시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 그 말라리아 전염병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왜?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아파서 돌아갔다라는 건 굉장히 설득력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한 50%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나머지 50%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왜? 첫 번째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몰랐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하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돈 문제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바나바와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바나바도 사역자고 선지자인데 집안 사람이고 뭐고 간에 이 양반이, 요한이 돈 때문에 간다, 사역이 겁나고 힘들어서 돌아간다 이러면 바나바가 편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어디에 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그 말라리아 설에 굉장히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죽어도 선교하다가 죽어야지 이런 입장이고, 집안 사람인 바나바는 그래 아프면 가야지 우쭈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보냈으면 뜻이 있지. 죽어도 너 여기서 죽어야 돼. 뭐가 힘들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바나바는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보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버가에서 사역을 안 하고 지나쳤고 돌아오는 길에 상황이 좋아진 걸 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제일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디옥,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비시디아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 행정구역상은 이 비시디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잠실은 서울이잖아요. 그죠? 잠실을 부를 때는 그건 서울이라는 걸 붙여야 되지만, 경기도 부천인데 부천이란 도시가 또 있어. 그러면 그 서울 옆에 부천 이래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명은 해발 1200m 좀 높은 도시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설교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바울은요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학파고 율법사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와서야 드디어 기록된 설교는 최초입니다. 이제 바울의 최초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교를 처음 한 게 아니고 기록이 처음이죠. 근데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다가 스데반의 설교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설명을 할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다 알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의 그런 모습을, 순교의 모습을 보고서 그때 설교할 때 바울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을 보고 선대의 그런 걸 따라서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그때 자기는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멋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교회 용어로, 이 신학적 용어로 스데반 설교에 감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도 동일한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옳은, 맞는 것 같아. 이게 제일 전달이 잘 될 것 같아. 나도 그때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가 너무 와닿더라 이거죠. 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밑줄 쫙 치세요. 요런 거는, 요 손짓이 뭘까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바로 헬라 스타일이에요. 헬라 스타일. 헬라 문화에서는 연설 시작하기 전에 뭐 하냐, 이거 합니다. 이거 자 조용히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요 손짓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내 설교 좀 들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4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17절부터 이제 설교가 17번에 표시를 하고 17절에 표시를 하고 41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게 다 설교예요. 자, 제가 빨리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450년 밑줄차. 지금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450년인 게 노예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 40년,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까지 10년. 450이죠, 그죠? 450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12명을 주셨으니 그겁니다. 12사사가 있었고 13번째 사사 및 선지자를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그 사사기까지 끝났어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방금 끝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방금 사무엘상 끝났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옛날 성경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건 끝난 거예요.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됐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은 과오가 많은 사람이죠.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모살해가지고 죽였고 그죠? 그게 그 두 건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큰아들이 사고 쳤을 때 징계를 안 내림으로써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코테타를 일으키는 걸 또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식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자, 그 정도로 과오가 있고 인간적으로는 사울왕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과오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는가? 다윗을 기준으로 짧게 살펴보자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너 죄인이야라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마 사울이라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변명을 했겠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과 모든 걸 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는 즉각 순종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도 알아서도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는 감히 이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권력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100%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요.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왕권이 최고였고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인물이에요. 그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월권 제사를 드린 거 월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도 레위인 아닌데 뭐. 월권이 문제가 아니라 뭐를 생각한 겁니까? 이 전쟁을 이겨야 내 왕권이 유지가 되는데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얘들의 마음을 잡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제사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백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나 뭘 할 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말이 길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좀 놀고 싶다, 캠핑을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해외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월급 주는 그 회사는 째기 힘드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날짜지. 그러면서 꼭 비행기 타도 주일날 타고 여행 가도 꼭 싼 날 끼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요일날 비행기가 싸요. 토요일은 비싸고. 그리고 토요일날 캠핑가가 1박 2일로 자고 일요일날 와야 되니까. 근데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잖아 라고 저 예배 드렸어요 해가지고 캠핑장 가가지고 셀카 찍어가지고 예배하는 거 성경책 펴놓고 사진 찍어가 목사님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래도 된다 손 들어봐요.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왜 안 돼요? 예배 드렸는데 주일 지켰는데 헌금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집사님? 예배가 누구를 향한 마음인지. 그러니까 자기 해보세요. 캠핑을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자기의 나는 예배 드렸다 하면서 나 자신을 그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자 이거 이렇게 분별하시면 제일 쉬워요. 예배가 날 위한 걸로 화살표가 이렇게 와 있으면 내가 캠핑을 가서 하든 여행을 가서 하든 내가 힘들면 안 나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날 위한 거니까. 내가 힘든데 뭐. 근데 예배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준이 누굽니까? 이분이 기준이죠.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한 축복을 줘가지고 내가 캠핑을 갈 수 있는 좋은 뭐 집차와 모든 장비를 다 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받으시는 분이 그걸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 받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서서 드려요. 왜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지만 일어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바꾸는 거죠. 왜? 기준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준이면 우리가 편하게 부르고 잘 부르면 돼요.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하면 돼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라도 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받는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들이 돈이 없는데 명절날 뭘 사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직장도 시원찮은 애가 5만 원짜리라도 사갖고 오면은 그 아들의 전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찾아만 놔줘도 전심이면 기뻐요. 부모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전심으로 나가야 되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분이 기준일 때 과연 이게 나의 전심인가? 진심 말고 캠핑장에서도 진심은 나와. 여행 가서 호텔방에서도 진심은 나와. 전심은 아니잖아. 내 걸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분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두 번째 이유예요. 그게 뭐로 드러나냐 하면 세 번째 이유로 드러나는데 다윗은요 매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의 신앙에 제일 위대했던 건요 여러분 그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그래 자기가 준비한 다윗 성으로 못 들어올 때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게 언약궤를 들 수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가지고 가는 방법 따로 있었는데 나는 블레셋이 수레에 실어 보냈다고 나 수레에 싣고 왔구나. 만져서는 안 되는 성물에
웃사가 손을 대가지고 죽었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걸음을 떼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6걸음 갔어. 요 가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거기서 또 갈 때 하나님 요까지 끌고 가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비록 실수를 해가지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이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더 공부하면서 하나님 뜻 물어가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제일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어쨌든 동간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정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최고 높은 데 두시고 전심을 다하시고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신다면 세상이 우리에 대한 판단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김 집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서 집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 집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윗의 이야기를 한 건 이 사람의 후손을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 밑에다가 다윗을 얘기하는 건 다윗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 언약으로 오는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을.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까지 갔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지금 마가복음까지 갔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 때가 찼다. 예수님 오셨다. 이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제 안디바한테 죽음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건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인정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지금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 다 끝났습니다.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이사야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게 맞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했고 빌라도는 그걸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걸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죄를 다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제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까지 왔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13장까지 왔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자 시편 1편은 서론이고 시편 2편에서 시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성육신을 염두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너를 낳았도다. 두 번째 탄생,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 아이 내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지만 이 시편 2편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성육신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한번 태어났는데 오늘 또 놓잖아요. 지금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는 부활이고 우리한테는 중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받은 사람이 다윗이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죽어가지고 무덤이 여기 있는 것은 썩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받은 자기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34절에 나오는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3절 그 약속이 영구히 이루어져서 예수한테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다윗 언약을 결국 예수가 성취하는 건데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가 요 본문이거든요. 자, 그 나라 위는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고 시드기야하고 다 끌려갈 때 끝났어요. 그 나라 위는 영원히 보존이 안 됐죠. 그럼 그 나라 위는 누구의 위예요? 아직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하는 거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은 다윗은 썩었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시편 110편 1절과 시편 16편 10절을 혼용해서 사용한 구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땡겨와가지고 한마디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 유대인의 화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36절에 나오죠. 다윗은 썩음을 당했는데 37절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았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동그라미 쳐서 예수 힘입어 죄사함 밑줄 자. 그 다음에 39절에 중간에 이 사람 또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예수 그 앞에 너희가 의롭다 하심 밑줄 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여기에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선지자는요, 하박국 1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40절은 하박국 1장 5절. 이건 뭐냐?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하박국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죄를 떠나라. 한마디로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이르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2차적으로는 최종 심판 때 또 멸망을 당한다는 거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요게 1차적으로 바벨론 그 포로 사건, 나라의 멸망 사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왜? 다윗 언약이 있으니까. 그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가지고 이 멸망에 처해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자, 그들이 나갈새 하고 뒤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거 딱 나눠야 돼. 그들이 나갈새 하고 쫙쫙 치고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청했다. 그 뜻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듣고 일부는 뭐야? 저거 예수쟁이네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고 일부는 아이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 부탁을 하더라라는 거지. 자,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동그라미 팍 치세요. 막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간다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애가 유학 간다.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내가 가족들을 두고 어디 한국을 뭐 가고 미국을 간다. 뭐라고 얘기하고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 꼭 기억했다가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복음이죠.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의 능력과 구원과 이 메시지 항상 기억하면서 전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있으라라는 말은 붙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잘려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매달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복음에 계속 매달리셔야 돼. 의심이 들어오고 환란이 오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위하는 길인가? 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게 내한테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이 막 들어올 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여기 44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다음 주에는 요 44절부터 우리 14장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긴 설교 가운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떨어져 나가지 말고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 찬양도 있더만요. 뭐 해라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런 죄인인데 예수가 날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 기도, 은혜 당연히 따라오는 순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또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또한 그들이 주는 메시지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저희가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